12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주일을 시작하고 또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달려오는 동안 험한 산을 넘어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 하나 깊은 계곡을 지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아직도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세임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세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세임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듯이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없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할 때 그 천년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수요 예배 때 했지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도 이 용어를 쓸 때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전천년설이 뭐지? 무천년설이 뭐지? 후천년설이 뭐지? 할 때 앞에 뭘 갖다 붙이면 제가 알 수 있냐면 제리미라는 단어예요. 제리미 1000년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1000년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그러니까 제림을 갖다 붙이면 돼. 제림이 무천년설, 제림이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게 없다. 1000년하고 무관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무천년설. 그러니까 앞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오면 전천년설이고, 이 천년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하지 구체적으로 천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하면 무천년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다음에 온다.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인데 우리는 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주로 믿는데,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구름 위에서 1000년을 보내고 구름 위에서 휴거되었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우리는 주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천년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천년설 20장을 읽을 때 물론 천년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선명하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 곧 예뱀 마귀 사단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의 결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천지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을 전천년설로 해석하시든지 무천년설로 해석하시든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사단을 결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셨구나, 사단이 결박당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 첫 번째 봤다면 두 번째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보좌란 건 통치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보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 다스리는 곳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심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님과 함께 누가 그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머리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열거된 사람들은 순교자들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뭘 한 사람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사단은 결박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걸 역사적 전천년설로 해석하든지 무천년설로 해석하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사단은 결국 결박당한다는 것이,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5절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이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육체로 죽는 한 번, 첫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있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는 것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어떤 천년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7절에 걱정되는 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게 우리에게 걸리잖아요. 요거를 7절에서 받아서 설명합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에 잠깐 노인다 했는데 그 옥에서 노인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왜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셔서 이렇게 하실까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낙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최종적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천년 동안 이 악한 것들이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악한 것들의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뭐지? 뭐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왜 풀려나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무저갱에 갇혔다가 그가 잠시 놓이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하다가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이걸 전천년설로 해석하든지 무천년설로 해석하든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냐면 성경이 복음서 쭉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때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미 사실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단이 이 시간 동안 아주 제한적으로 복음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지고 있잖아요. 결국 마침내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은 사단의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치적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지금 내 삶도 사실 내 삶을 영위하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그냥 생각하기도 벅찬데 내가 뭐 온 세상을 다스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저희 밤에 이제 누워서 불 끄고 한참 동안은 이제 기도한데 그냥 눈물이 좀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붙들고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았던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또 교회를 붙들고 또 교회를 통한 또 이 지역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좀 눈물도 나고 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내 살펴본 건 뭡니까?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쌓여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이 쌓이더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보니까. 또 하나는 뭐죠? 죄를 행한 것도 당장에 한 번 죄했다고 한 번 벌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쌓이더라고요. 또 하나 성경에서 쌓이는 게 있는데 그건 기도가 쌓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죠.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통치 도구는 기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휘청거리면 제 자신이 제일 그런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압도당하기 시작하면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나 언제든 한때 잘 나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막 큰 집회도 나가서 큰 집회에서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지금 유배당해갖고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열방을 다스려. 너희 기도가 위에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쏟을 거야. 순교자들의 기도가 결국 이 역사를 일으켜. 계속해서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돼. 그리고 너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기도는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분향, 밖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분향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통치행위를 헤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내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들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지역을 섬겨내고,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참 섬기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열방을 섬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기도에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울산 땅이 정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께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천년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이 부어졌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로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땅을 기도로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사랑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식사하고 나면 오늘 또 성탄 발표회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여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하나님이여 우리 작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식사 후에 또 하나님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축하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깊이 하나님의 교제하며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축제의 예배,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밟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 기쁨의 감격들이,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울의 시대에 하나님이여 오직 기쁨의 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왕노릇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